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옛사람이 이끄는 욕심에 유혹받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다스리고 이겨서 참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앞세워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죄 없는 삶을 살고 죄를 멸하는 삶을 살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불의를 없애는 삶을 살고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코로나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여 나가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377장입니다.
330장입니다. 330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73쪽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간을 먹여 온 몸을 의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 많이 하는 제가 목이 제일 안 좋아서 하나님이 신목사 너가 좀 말을 갖다가 좀 조심해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뜻이나 자기 의사나 자기 기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에 관한 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거짓을 향해서 입을 엽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말 몇 마디로 문제없이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말 몇 마디를 잘 못해서 일을 크게 그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잘못 사용되어서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불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불씨가 돼서 그 사람의 생애가 흘러가는 동안 내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작은 불이지만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 마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도 다 길들여지는데 혀는 길들여지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이 말을 잘 못해서 그런지 혀를 많이 씹어가지고 지금 한 달 반, 두 달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혀를 잡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이거 말하는 거 조심해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이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하고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너는 혀가 길들여졌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하는 말이 곧 자기의 인격이니라. 자기가 하는 말이 곧 자기의 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조차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참된 말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말만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그냥 옳다고 하면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하면 마음이 무지무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냥 밥 먹었으면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안 먹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집니까? 내가 요거 거짓말 했는데 요거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 한 번 한 걸 그걸 갖다가 한번 지키려고 하다 보면 무지무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먹었으면 먹었고 안 먹었으면 안 먹었고 있는 대로 말하면 얼마나 단순해집니까? 뭐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첫 번째는 진실된 말만 하라. 두 번째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유익한 말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고 사실일지라도 그게 구원에 되게 되지 못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할 수만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이지만 이 상대방을 낙심케 하거나 실족해 하는 말,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어린 소자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은 실족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말, 상대방을 참 북돋아주는 말, 그런 말만 한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만 말하고, 사실이라도 유익된 말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하루는 가위하고 이 자르는 과위하고 나무를 자르는 톱하고 그 다음 사람의 혀하고 세 개가 모였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했답니다. 그래 먼저 가위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펴봐, 날카로운 네 가위의 날카로운 이가 얼마나 날카로운데 내가 가기만 하면은 아무리 질긴 천이고 아무리 두꺼운 거라도 삭둑 다 잘라져. 그러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렇게 자랑했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톱이 나서서 뭘 그거 갖고 그래?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하늘을 찌를 듯한 그 큰 나무도 확 쓰러지고 말아. 그러니까 참 톱이 어스대면서 가위보고 그러니까 혀가 가만히 있다가 너희들하고 나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 나는 이거 혀로 몇 마디만 놀리면 한 사람이 50년, 60년 평생 쌓아놨던 걸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 너 가위나 톱은 조금만 쓰면 날이 묻어져서 못 쓰잖아. 나는 쓰면 쓸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거야. 그게 혀야, 혀.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길들이기 어려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혀는 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동해에서도 얼마나 불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헬리콥터가 그냥 80m가 다 도는데도 불을 못 꺼서 쩔쩔쩔쩔 매고, 이건 뭐 불을 못 꺼갖고 사람이 수천 명이 도는데고 해도 불을 못 껐는데 비가 오니까 꺼지더라. 결국은 비 때문에 꺼진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성냥개비 하나를 딱 했는데 그것이 확 퍼져갖고 온 나라를 다 태우듯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말을 잘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말을 잘못하게 되면 온몸을 멸망시키는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혀를 잘 길들여야 되고 혀에다 재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진실되고 참된 말만 하고 유익된 말만 하고 또 필요한 말,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말, 그런 말만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말은 무엇의 표현이죠?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언제까지나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말의 원인이 뭐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입 밖으로 표현된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저는 평상시에도 목이 안 좋고, 이건 뭐 목이 안 좋고 기관지가 안 좋은 거는 십몇 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제가 기관지 약을 먹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국립의료원에 다녔는데, 흉부내과를 쭉 다녔는데 그 의사가 목사님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하더라도 큰 소리를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 목이 이게 제일 긴장이 되고 무리가 많이 돼서 찬송을 안 하려 했는데 지난주에는 주일학교 또 하고 또 뭡니까 반주가 없어 찬송을 했더니 또 조금 나빠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그런데 샘이 뭘까요? 이 샘이 뭘 비유를 했냐? 샘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유로 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샘에서 나오는 물은 뭘 표현하느냐 하면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마음의 표현이 말입니다. 물이 짜다, 물이 달다, 그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샘의 근원이 짜면 짠물만 나오는 겁니다. 샘의 근원이 달면 단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 바다 말고 또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해입니다. 사해. 이 사해는 뭡니까? 물이 들어오기는 하고 나가지는 안 해가지고 소금기가 남아서 짜고. 그래서 이 사해는 지금도 사람이 가면 뜬다 그럽니다. 점점 짜온기가 더 많아져서 더 잘 뜬다 그럽니다. 그래 이번에도 이 뭡니까? 이스라엘 한번 가자 그런 걸 내가 안 갔는데, 안 갔더니 이 코로나가 와서 2년 동안 못 나갔습니다. 아무튼 우리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왔는데 사해 가봤냐 하니까 시간이 없어 사해를 못 갔다 그러는데, 근데 사해가 있는 바다 근처에서 웅덩이를 파면 물이 나오는데 짠물 아니면 단물이 난답니다. 짠물 아니면 이 담수 민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와 연결된 데는 아무리 파도 짠물만 나오고, 아니면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있는데 파면 그거는 이제 담수가 이 단물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샘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 샘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단물이 나오고 짠물이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어 나오는 겁니다. 12절에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여기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나쁘면 그거는 나쁜 열매만 맺고, 마음이 나쁘면 나쁜 말만 한다는 겁니다. 나쁜 말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지요? 입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아름다워야 되지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말이 아름답게 나온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내 마음이 뭘까?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뭘 연구해야 되느냐? 말을 연구합니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녹음했다가 나중에 딱 들어보면 말 속에 자꾸 뭡니까? 원망하는 말이 있으면 마음이 좀 원망하는 겁니다. 말 속에 자꾸 감사하는 게 있으면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걸 연구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스갯소리인데 미국의 선교사하고 한국의 목사님이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됐답니다. 같은 집에서 지냈는데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가 이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미국인 선교사는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일어났는데 우리 목사님 일어나면서 욕겠다 이러고 일어나더랍니다. 미국 목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면서 어디가 잘못돼서 죽겠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한국의 목사님이 미안해서 내가 죽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죽게 있다는 뜻이라고, 죽게 있다고 그렇게 변명했다는데, 그러니 이 참 우리는 이 뭡니까? 이 죽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씁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가 불러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미워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그러니 이건 참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말이 씨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되고, 말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참 우리 어른들이 말에 조심해야 되는 게,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무슨 말 하면 그 말을 엄마 아빠가 그대로 한 말들입니다. 뭐 애들이 크면 이제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다는 걸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그 하숙을 했기 때문에, 집이 부산인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하숙을 했는데 같은 방에 하숙하던 친구가 이거 뭡니까? 서클이나 이런 데 잘 못 들어가지고 맨날 이 안 좋은 거 그런 거 책 보고 그런 것만 했어요. 데모하는데 뭐 그런데 관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과를 좋은 데 나와서 취직을 하는데 면접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만 하면. 면접 딱 가가지고 면접까지 탁 물어보면은 평상시에 공부한 게 톡 튀어나오니까, 꼭 그냥 쓸데없는 말이 톡 튀어나오니까 면접만 하면 떨어져요. 근데 그걸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게, 그게 긴장하고 하면 그대로 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참 말에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에 책임져야 되고, 말에 책임지는 것은 특별히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의식 가운데서 한 말일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내 말뿐이지 내 본심이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변명하더라도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 속에 어떤 죄악성이 남아있고, 내 속에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탁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인격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아무리 실수로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실수로 한번 말을 탁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받았던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 시편에 보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돋구니까 그냥 화가 나서 말을 탁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된 그거 망령되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치리를 받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한 번은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에 오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걸쭉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고 참다가 못 견디고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면 온유하기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나옵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유하지만 아직까지도 속에 있는 어떤 옛사람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악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올 때도 그냥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냥 공주의 아들로 크다가 그냥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럽니다.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니까 그냥 참지 못하고 입으로 그냥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고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을 그냥 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패역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패역한 너희들하고 할 수 있지만 모세가 자기 백성 보고 패역한 너희여 할 수 없는데 모세가 그냥 말을 갖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뭡니까? 모세가 또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잘못한 말입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위에서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시리. 그런데 이 참 모세는 화가 나니까 그냥 패역한 너희들아 우리들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줄까 하면서 말을 했는데 참 하나님은 그런 걸 실수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말을 잘못한 것은 불신앙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너희는 출애굽해가지고 이 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데 40년 모세가 죽은 것이 40년째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들어가기 직전에 죽는 겁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해서 40년이나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넌 고만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눈물로 내가 뭐 하려고 이때까지 고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고 참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죽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로 다시는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이 문제로 다시는 나한테 기도하지 마. 너 안 돼. 그랬더니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뭘 잘못했어요? 말을 한 번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을 한 데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할 때 행위대로 이 보응을 해주실 텐데 그 행위가 뭐냐? 몸을 움직인 것만 행위가 아니라 말을 한 것도 행위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말 한마디 했는데 베드로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 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안 버리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잘난 체 한다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도 나는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쳤는데 그 말을 하고 하루도 못 가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말하고. 그러니 참 베드로가 그렇게 난 자신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아마도 마음속으로 진짜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대로 난 안 버릴 겁니다 했는데 정말 어려움이 타고 오니까 이 두려움 속에 쌓여서 탁 버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왼쪽으로 쭉 가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뭐는 속해하고 듣기는 속해하고 많이 들어주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줘. 말하기는 뭐하며 더디하며 말은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뭐 하지 않냐면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혀를 재갈 먹이지 않고 말에 잘못하면 이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고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 말의 책임이 큽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은 뭐 하지요? 가르칩니다. 뭘로 가르치지요? 말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말로.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생님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선생님을 랍비라고 합니다. 원래 랍비란 말이 무슨 뜻이냐? 위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된 사람이 받을 심판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말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을까? 말을 조심하는 것보다도 뭘 조심해야 되지요?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참 말하는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 먹는 걸 바꿔야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12절에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샘의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단물이 나오기까지 샘을 파고 샘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이 샘의 근원을 바꾸기 전에는 그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뭐가 실수가 없지요? 마음에 실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 참 근본적으로 말을 잘 하려면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말 한마디에서 낙심한 사람을 북돋워주고 건져주리라. 내가 말 한마디에서 여러 가지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이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하리라고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건도 뭐 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연습하는 거. 말하는 것도 뭐하지요? 연습해야 돼. 마음 먹는 것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 미운 마음이 들어도 미워하면 안 돼. 싫은 마음이 들어도 싫어하면 안 돼. 어려운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높여줘야 돼.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해서. 그래서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말들을 함부로 하고 말들을 참 잘 못하고
말은 한번 내뱉으면 미안하다 해도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 잘못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벌써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누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든 일도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징이 뭐냐? 원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왜 원수가 많느냐? 이 이스라엘에 500년 동안 내려오는 회당에 가서 가르쳐가지고 그 회당을 반으로 갈라놓으니까 그 원수가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4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참 얼마나 조심했을까. 그래, 우리는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왜 말이 안 통하지요? 저 사람은 영어를 하고 나는 한국어를 해서 말이 안 통합니까? 같은 한국어를 하는데 왜 말이 안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마음 먹은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바뀌고 말도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실족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말을 해서 참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짧습니다.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툴 시간도 없습니다. 참 사랑하기에도 급하고 바쁘고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하는 것 반대인 실족한 사람을 건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서 참 상처받은 심령들이 우리 태평동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상처들이 다 참 치료되어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태평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천사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천사 같은 말을 하여서 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참 사람을 용기를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어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에 실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며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0만 명씩이 걸리고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부터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해도 되도록 모든 규제가 다 풀리지만 코로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495장입니다. Jesu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